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21절, 신약 321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의 부활이 각인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는 로렌츠 박사가 있었습니다. 오리의 행동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올 때 처음 본 움직이는 물체를 어미로 인지하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갓 부화한 오리들이 로렌츠 박사를 졸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결정적인 시기에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인지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각인이라고 부르고 로렌츠의 각인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도 어떤 시기에 어떠한 사건을 마음속에 새기느냐, 인물을 만났냐에 따라서 각인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각인된 사람입니다. 바울의 결정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시기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각인되었고 죽은 자 중에서 부활하는 것, 그것을 바울의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 보여주신 모습을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바울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각인된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냥 예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향기가 납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부활하려면 먼저 고난이 있어야 하고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한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은 부활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에 자신에게 불어닥치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죽는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부활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인식했다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표가 부활이 아니었다면 일부러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표대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고난과 죽음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만약 성공, 행복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았다면 고난은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든지 고난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더더욱이나 피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자신의 표대로 삼은 사람은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죽음은 과정일 뿐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고난과 죽음을 선호하지 않지만, 원하지 않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마치 달리기 선수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는 것처럼 고난과 아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부활을 표대로 삼고 자신의 부활로 생각하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표대로 삼은 사람, 예수의 부활이 각인된 사람은 먼저 죽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위대한 고백이지요. 내가 죽지 못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솟아오르는 욕망, 더 잘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세상적인 그러한 욕망, 또한 정욕을 절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넘어섭니다. 아예 그런 것들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죄와 유혹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과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렇게 인정하고 순종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깨어짐, 넘어짐이 많습니다. 죄와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싶은 마음, 무반응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틈타고 들어와서 영향받은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오늘은 예수의 부활을 표대로 삼고 바울처럼 죽어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궁극적인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삶으로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영혼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육신은 구원에 영향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향락주의자들, 관능주의자들을 향해서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에게 그들을 경계하도록 촉구합니다. 만약 십자가의 원수들이 걸었던 그 길로 간다면 그 길 끝에는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뿐이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한 눈물, 예수의 부활이 각인된 사람들에게 있는 특징입니다. 그 눈물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세상의 로마 시민권이 대단하긴 하지만 성도들은 그보다 더 위대한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시는 부활의 영광, 그 옷을 입을 때까지 함께 인내하자고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선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늘에 두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놀랍게 변화될 부활하는 그 모습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성도, 그 사람이 예수의 부활에 각인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 부활이 부활 주일에만 잠깐 묵상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다루는 방법으로서의 부활, 하나님 앞에 실제적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또 자녀들과 부모님과 또 일터와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졌던, 단절되었던, 죽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부활시키는, 부활당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